이사야 60장 8절 같이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시 한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도가 마무리 져가고요. 2015년도가 다가오는데 2015년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날 그때 되면 또 한 살 더 먹네. 이게 아니라 한 살 더 먹는 건 맞지만 그때 뭔가 일어날 것이다. 2015년도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까지 안 되던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없던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계속 중요했습니다. 계속 중요했는데 2014년도도 13년도도 다 중요했지만 2015년은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가페로도 여러분에게도 또 기독교 전체 또 세계 전체에도 2015년도는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또 상관없다 하지도 마시고 이제 나는 뭐 내가 어떻게 해본들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2015년도가 the best year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the best year, 가장 최상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해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또 2015년과 그 이후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또 바라는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라 그러잖아요. 약간의 감소, 숫자적으로도 감소, 또 여러 가지 욕먹고 있고 지탄받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큰 대형 교회들이나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정,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열정을 품었죠. 열심을 품었는데 그 열정과 열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뜨겁게 기도했죠.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봉사하고 많이 섬겼죠. 전도하러 나갔죠. 그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처음에 가장 충만할 때 뜨거울 때 가졌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국민일보에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 부흥의 4대 요소가 있다. 부흥에 대한 책, 한국 부흥에 관한 책도 이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부흥 운동사라는 책을 내면서 부흥의 4대 요소가 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4가지 요소가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따라하면 기도.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이 올 때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도 그냥 약속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이라 그랬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강림, 강한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많은 전도 열매도 맺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들 꼭 그 기도 제목 하나 부흥을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이 온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휙 지나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영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지나쳤어도 같이 살았어도 지나쳤어요. 부흥이 가까이 왔어도 지나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칠 거예요. 또 부흥이 오면서 이단이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너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별 현상이 다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온 거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치는 소년같이 뭐 늑대다 나가면 없어, 늑대다 없어, 늑대다 없어,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안 속는다 이제는. 늑대예요. 그래. 안 속아. 그래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잡아먹어 죽었다나. 부흥이다, 부흥이다, 부흥이 온다, 부흥이 온다. 안 왔어요. 그래도 이젠 진짜 옵니다. 진짜 오는 걸 믿으시고 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 한국교회 어떡할 거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숫자적 감소예요. 주일학교부터 감소고 엄청 감소고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아요. 큰 교회마다 지금 문제들이 많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작은 교회대로 한국교회 부흥이 올 것을 믿고 부흥이 와서 한국교회 가장 뜨거웠던 70년대는 막 십자가 걸어놓은 부흥이 됐다 그러는데 그런 또 열심, 충성, 뜨거움, 기도 소리 이러한 부흥의 좋은 요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쌓여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고 큰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은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큰 부흥이 올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한몫하길 바랍니다. 남들이 오게 할 때 여러분 나도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뭐 나도 한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부흥이 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 교수님이 말씀 선포다 그랬어요. 역시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몇십 일 만에 변화돼서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자체가 큰 센세이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숨기고 싶었던 도망갔던 베드로가 수만 사람 앞에 나타나서 들으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 설교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게 됐어요. 세례 받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 선포,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말씀 선포, 사람들 마음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 마음을 살리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아가페서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 깨는 말씀, 때로는 회개케 하는 말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인도 가서도 설교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은혜를 막 하고 사모하러 왔다고 그런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영어는 제가 한국어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그게 세게 말한 것은 이렇게 깰라고 얼음 깨듯이 옛날에 얼음 깨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깨듯이 그냥 제가 세게 하고 때로 이렇게 액티브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거 관심이 있고요. 먹고 사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이런 데면 관심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다 했었었다? 나 받아봤었었다?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는데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도 한 번에 깼듯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말씀에 선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막 칼로 찔리는 말씀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의 3대 요소는 세 번째에서는 회개다 그랬어요. 따라하면 회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연약해졌다 혹은 미지근해졌다. 라우디아 교인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런 상태에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상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 없이 부흥은 없다. 이 상태가 만족스럽다. 이 상태로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정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첫사랑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첫 열심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회개할수록 깨끗이 회개할수록 더 깊이 회개할수록 철저히 회개할수록 낱낱이 회개할수록 우린 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큰 회개를 우리 하면 영생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죄악된 삶의 흔적들은 계속 회개함으로써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만 좀 있으면 뭔가 잠깐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지고 생각나고 또 그렇게 살라는 그런 습성이 안에 좀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회개함으로써 계속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내야 되는 것,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낼 때 하나님 온전한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정말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성령의 역사. 따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냥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지만 아주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하고 급한 소리를 내면서 임했다 그랬어요. 너무 강하게 급하게 세게 임하기 때문에 바람 소리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좀 좋다. 정말 너무 어느 정도 좋다가 아니라 강하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부흥은 요 과거에 있었던 부흥에서 한 차원 발전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네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만 이때까지 부흥의 요소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성령이 외적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흥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저도 미국에 어떤 리바이벌 부흥이 터졌다. 그래서 400만인 다녀왔다. 이런 데도 제가 두 군데 다녀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문 닫아 있어요. 펜시콜라다 그러면 뭐 400만인 그 조그만 도시에 후진 조그만 그 정말 낙후된 도시 조그만 도시에 400만이 다녀갔대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한창 때는 막 우리 거기만 위해서 간 거 아니야. 어디 가기 위해서 거기 들려서 갔는데 막 줄을 4시간씩 주고 막 그래요. 3천석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다행인지 좀 미안하지만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빨리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4시간 기다려요. 꽉 찬 분위기 속에서 막 찬양인데다가 막 금발머리 장발을 날리면서 Light the fire again. 다시 한 불을 펴주세요. 성령의 바람. 매일매일 저녁마다 주제는 또 설교는 메시지 회개야 회개. 그 설교 끝나면 이제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나오라. 그때 옆 교회 어떤 젊은 자매가 막 노래를 하면서 빨리 노래가 자체가 빨리 나오라 빨리 나라는 노래야. 막 하나 앞에 달려 나오라. 그 강사님 헐리 빨리 서둘러 나오라. 매일마다 500명씩 나오는 거 강대상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인가 가봤더니 별로 없어 사람이. 그 다음에 가봤더니 또 어디 들리는 김에 들렸더니 한 달에 하루만 모인대. 매주 주 6, 뭐 5일인가 6일인가 모였던 그런 모임이. 주 6일 중에 하루는 중보기도 모임이고 그렇게 모여요. 지금 안 모여. 또 갈라졌어. 대개 3, 4년마다 하고 지금 잘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그곳에 서 있을 때 한창 때 막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장 크게 사놨는데 차가 몇 대밖에 없어. 모임 자체가 없대.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밖에 없대. 이게 웬일입니까? 웬 썰렁함입니까? 이제 부흥은 그러므로 성령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성령 역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되고 임해야 되는 부흥은 바로 이 부흥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펌프가 말라서 물을 해서 물이 나와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좀 있다가 다시 물이 또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충만했다가 또 뭐 불 꺼진 집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부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부흥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 부어지는 부흥 외에 우리는 내적으로 계속 솟아나는 부흥을 이 시대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부흥이 앞으로 올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죠. 생수광이 부어질 것이다 하지 않고 너희 배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부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므로 앞으로의 부흥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기름 부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흘러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한 바가지 씌우고 또 하루 다음날 또 제정신 맹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그런 부흥. 그래서 이제는 계속 한 바가지를 얻으려는 한 바가지 얻으러 다니지 말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믿으시고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어느 부흥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위에서 또 부어지게 앞서서 확 부어지게 앞서서 세게 부어지게 앞서서 많이 부어지게 앞서서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거 외에 이 부흥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907년 평양 대부흥 부흥을 생각하면 성령이 강한 역사였기 때문에 회개했다, 전도했다, 이런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겐 1907 하면서 2007년도에 부흥이 온다고 믿고, 왜냐하면 부흥 역사가들이 대개 부흥은 100년마다 다시 터지는 그런 역사적 전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 또 터질 것이다 생각해서 2007년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영성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학생들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 왔어요.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을, 그런 스타일, 그런 모양의 부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또 지속적인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러한 부흥을 불비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큰 성령의 역사, 굉장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서 부흥이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부흥에 대한 분위기 아니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크게 안 보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다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성령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문제는 또 부어지고 또 목말라 더워 좀 이따 더워 목말라 부어지고 샤워하듯이 그런 부흥이 아니라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부흥.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안 부어줘서 문제예요? 아니죠. 내가 이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생수의 쫄쫄쫄 그 또랑물도 아니라 그랬어요. 샘물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나온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강같이 흐른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지금 안 부릅니까? 너무 옛날 노래를 안 부르죠. 안 부르지만 또 왜 안 부르냐? 그 중에 또 강 같은 평화 좋아하네. 난 무슨 또랑물도 안 흐른다. 응? 응? 수돗물도 안 흐른다. 거짓말하기 곤란한. 내게 강 같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응? 이미 생수강 성령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같이 흘러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쇠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한다.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 밑에 사는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운 사람에게는 이러한 강 같은 생수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 죽으면 내가 나오게 됐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네가 해봐 그럴 것입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할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내가 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 그래 가만히 이렇게 자유의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않고 성령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이미 하나님은 다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사느냐가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똑같은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은 자꾸 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져 죽은 사람, 썩어져 죽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죽은 척은 잘해. 죽었습니다. 말만 죽었어. 입술만 죽었습니다. 노래만 잘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또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흥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정말 나한테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만 알고 노래만 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밸브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춥죠? 저도 보일러 한 5일 동안 안 나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밸브 다 열어놓으면 가스가 아주 어떤 뜨거운 물이 슉 돌아서 나 너무 철철 뜨겁고 이렇게 닫으면 하나도 안 뜨겁죠? 밸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여러분 통해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조금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내가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조금밖에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밸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럼 승리 삶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무슨 재정 문제, 무슨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밸브를 아예 탁 열어놔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열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주님.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놓고 또 실제적으로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 맡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막는 그런 사람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응? 근데 이론적으로는 한 40년 전에 다 뛰었어. 응? 어려서 4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학을 21살부터 했기 때문에 책으로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다 알아. 이거야. 다 40년 전에 다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100%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더 맡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죽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을 때, 완전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입니다 하고 100% 이렇게 100%가 될 때 주님은 100% 역사하실 것이고, 조금 그러면 조금 역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는 거 말고요. 아는 건 잘 알아요. 설교 몇 번 들어서 책 봐서 성경 읽어서 알아요. 성경 몇 번 읽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내가 걱정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응?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요? 재정 문제? 잘 맞췄죠. 여러분 재정의 주관자, 재정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애쓰고 노쓰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공급자인데 왜 걱정하세요? 덜 믿는 거야, 덜 믿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도 연조가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고 해봐서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돼.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럴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되는구나. 배워가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해보세요. 말씀대로 외워가지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는구나.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하다가 여러 번 반복하다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배워야 되는. 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안 죽어서 보면 내가 보면 살아있어. 그러나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아예 죽음에 처해 놓을수록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예언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8절이에요. 그가 오래전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게 2015년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 비둘기가 영어로 도브죠. 도브 컴퍼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그런 자들, 즉 이 비둘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님께 양도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섬기는 종이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옛날같이 큰 능력, 큰 권세, 생 기름 부음 콱 받아서 콱 사용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죠? 더 센 거 받아야 되겠네, 지요. 어디 가면 센 거 받을까요? 거기요? 아니, 미국이요? 그럼 미국이라도 가야죠, 돈. 우리나라 사람 센 기름 부음 받으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갔어요. 지금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열쇠는 아닙니다.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응? 여기서 받은 기름부하고 비교해서 받은 기름부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 완전히 양도하는 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열쇠지 누구한테 어디서 큰 기름을 받으면 큰 역사를 나타내 큰 은사가 이 말이라 크게 사용되리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세요. 나는 안 돼요.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치유도 안 되고, 응? 어떤 사람 막 치유할 때도 막 자기가 치유한 사람이 있더라고. 막 흔들고 들고 막 때리고 막 그냥 손 얹으세요. 그냥 주님이 하도록. 예언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냥 자, 여러분 생각을 섞지 말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 왜 예언자가 100% 아니에요? 십자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 들어가고 뭔가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들어가는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는 어떤 내가 하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다고요? 사탄 마귀 물러가라. 그건 좀 나중이고 그 다음 차원이고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항상 날마다 죽노라.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 한 번 부인하고 됐다 한 사람 거짓말이에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긋던 평생 원수가 마누라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평생 원수는 나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야지. 엉뚱한 다른 사람하고 먼저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셔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부흥의 역사, 생수의 강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지속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게 은혜 받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고 얼마나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늘에서 다녔다, 그 며칠 동안 하늘에서 다녔다니까요. 맨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느꼈으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진짜니까 이렇게 실현됐으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며칠인지 몇십일인지 만에 제정신 돌아왔다니까. 왜? 내 문제가 이렇게 다시 그때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게 눌려졌었는데 계속 그게 확 임했던 것이 사사사사사사 빠져나가면 이제 물이 이제 말르듯이 은혜가 사사사사 거치니까 제정신 나오고, 응? 옛날 그 생활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옛날만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옛날 것이 다시 또 튀어나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부흥은 그런 부흥이 돼서는 안 됩니다. 40년 전 얘기고 이 부흥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서 지속적으로 부흥을 누려야 돼. 부흥이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 부흥은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 컨퍼런스 가면 은혜를 받는데 3일밖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솔직히 며칠 가십니까? 응? 며칠짜리입니까? 응? 계속 흘러나오는 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있어요.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성령이 와야지. 십자가는 제대로 안 지고 성령 받으니까 좀 있다가 휙 빠져나가. 그냥 물이 휙, 콩나물 뭐에 물이 빠져나가, 휙 빠져나가.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십자가 제대로 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제대로 안 된 다음에 성령이 막 은사가 오고 기름 부임 대부분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네? 며칠짜리, 몇십일짜리에 다. 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하느니라 그 말씀 들을 때도 진짜 깨달지 못했지만, 자기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나는 이제 안 된다 하고 어부 생활로 나는 그런 사람 못 돼. 장담했던 그런 사람 나 아니야. 나는 제자커녕 아무것도 못 돼 하고 내려놓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때가 진짜 자기를 부인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기다렸다가 찾아가신 것입니다. 네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내 말이 삶에서 이루어진 때, 몇 년 전에 했던 말이 네 삶에 이제서 이루어지는구나. 네가 성령 받을 사람이다. 성령 받으면 이제 굉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거의 100% 됐을 것 같아요. 성령 받자마자 막 베드로가 지나갈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이 낫다잖아요. 그죠? 100%니까 100% 성령이 통과하니까, 역사하니까,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자아에 거칠 것이 없으니까 100% 통과하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뭐 누구처럼 눈 꽉 쓰시고 배 막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권위 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다 이게 다냐? 아니다. 팍 죽었잖아요. 여러분 태아 같은 데 죽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가 굉장한 권위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때 몇 살이에요? 베드로가 20대예요. 그때 20대. 한 50 몇 살, 60살 된 총회장 같죠? 권세가. 예수님이 33살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30살 때 제자를 택했 다 20대를 택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권위가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0% 되고 0% 되니까 성령이 100% 통과해서 나오니까 굉장한 능력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한 번 말에 3,000명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또 말씀 선포, 그런 부흥의 말씀 선포할 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가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흥은 그것만 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내가 완전히 죽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것, 내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있는 것,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믿고 사는 것.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뜻이 나타나면 안 되고 내 힘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응? 그잖아요. 운동선수가 힘 빼라 그래. 힘 빼. 노래할 때도 힘 빼죠. 제가 이 최고에도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게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잠 잘 자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어떨 때일수록 목소리가 잘 나오냐? 힘 뺄 때. 힘 뺄 때 달라고요. 목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도 싫어. 뗄 수 있으면 힘 빼. 자연스럽게 배에서 나오도록 하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 빼는 거예요. 원래 제가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나온 목소리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2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2의. 모든 성악가들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빼. 그러잖아요. 힘 빼고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힘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응?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을 그냥 열심히 뒤쫓아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올 부흥은
십자가를 온전히 진 사람, 십자가가 완전히 그 사람 앞에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이 부흥 나에게 먼저 오게 앞서서 하고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